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그 시작점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새해에는 더 깊은 신앙의 영적인 어떤 경지 수준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을 위하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새로운 해를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여기는 그러한 어떤 모습, 그러한 것들은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등장했던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수장 몇천 마리를 바치고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그런 모습들도 포함이 되겠죠. 귀하고 값비싼 제물을 드릴수록 신이 좋아한다는 생각, 소나 염소나 심지어는 그것보다도 더 값비싼 것, 더 귀한 것, 그것을 드리는, 그래서 수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제사의 그러한 풍습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 속에 드러나는 어떠한 제사관념,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종교심은 어디까지 이렇게 치닫느냐 하면 동물보다 더 귀한 것,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면 신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으로까지 에스컬레이트 되곤 하죠.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러한 종교심은 신앙 행위의 가장 지극한 경지로 인신공양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지 않을까요? 2007년에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포칼립토라는 그 영화를 보면 잉카 제국의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 사회, 문화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신공양을 태양신에게 드리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처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바칠 그 제물을 모집하기 위해서 온 대륙에 그 사륙과 전쟁이 이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것은 비단 고대 종교, 타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형태들이 드문드문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의 딸에 관한 그런 인신공양의 그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죠. 자기 딸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예로 등장하는 인신공양의 예가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므낫세 왕이 그랬죠. 왕이 그랬으니 그 당시 종교상과 그 당시 일들은 빈번하지 않았을까. 몰록, 밀곰이라고 하고 밀감이라고도 하고 만몬의 신이죠. 그 우상의 모습은 어떻게 제작되었느냐 하면 머리는 소의 모습이고 몸이 사람의 모습을 한, 그래서 황동으로 만든 그 몰렉신. 그래서 그 속은 그 동으로 만들어진 게 비어 있어서 밑에서 불을 떼서 그 우상을 벌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 몰렉신의 손 위에 사람을 얹어서 태워서 그렇게 공양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인신제사, 인신공향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왜곡된 종교 행위가 등장할까요? 그 근원을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연약한 인간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신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그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원시적인 생각들이 그 뿌리에, 그것이 자라서 그러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 신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오직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신을 바라볼 때에, 그 신을 이해할 때에 그러한 행위들이 극단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신을 기쁘게 한 대가로, 신의 마음을 만족시킨 대가로 현세의 이익과 내세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 그것이 모든 종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종교적인 본성, 그러한 생각은 원시 종교나 또 타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극단적인 개인 신앙, 개인 영성의 추구의 형태로 강고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어떻게 우리의 신학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느냐 하면 복음을 인간 구원,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 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것이 전통적인 복음 이해인 것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주를 회복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실존적인 그러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내가 당하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집단의 이해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신앙의 표현은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예배와 어떤 헌신과 종교적인 어떤 충성의 모습, 또 하나님께 어떤 그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행하고 증명하고 그러한 헌신의 모습. 그러나 미가서의 오늘의 미가의 대답은 의외로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열정의 표현과 충성과 봉사가 아니라 미가는 얘기하기를 정의를 실천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묵묵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는 대답을 합니다. 미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가 고발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 깊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주전
8세기경에 예언자였던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의 출신으로 사회의 밑바닥 계층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뼈저리게 자신의 것으로 느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백성들의 삶을 그 지경으로 만든 지도자들의 무능과 사악함을 정말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6장 이후에 미가서에 쭉 나타나는 그 미가의 고발을 보면 그 사회의 지도자들과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난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뼈에서 남아있는 그 살점까지도 뜯어냈고,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은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공정해야 될 재판은 뇌물이 오갔고 종교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돈벌이였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그 지경이었으니 백성들조차 좌책감조차 없이 거짓말을 해대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이상은 잊혀졌던 암흑의 시대였이 미가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미가서 2장에 보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은 공의는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라고 통탄합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종교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획책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내어봅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한다고 탄식합니다. 여기에 익숙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면,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인 헌신과 기도와 같은 행위가 사용되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의 면면 속에는 많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을 개선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신앙의 많은 흐름과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다르게 바꾸어 읽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내가 간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실은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바꾸어 읽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어진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묵묵히 견디며 나의 일상을 살아가며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여야 한다고 이제 우리는 바꾸어 해석하고 바꾸어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의 오늘의 걸음 속에서 내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미가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각자 도생의 약육강식의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관점에서 기도를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바라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이해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걸음을 걷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기도로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걷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내 삶의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짓으로가 아니라 솔직하게 쏟아놓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 내면을 응시하고 내 욕망을 성찰하고 그리고 그 성찰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으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멈추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멈추고 응시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키건이라는 그 아일랜드 작가가 쓴 소설, 단편 소설인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이 작품은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자그만치 200~300년이나 운영되어 온 여성 삼청교육대 같은 막달레나 세탁소를 소재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깊은 시선을 끄는 것 같습니다. 퍼트리샤 버크 브로건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그 막달리나 세탁소의 실상을 세상에 알렸던 분입니다. 퍼트리샤 버크 브로건.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수녀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자비의 수녀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만 21세의 나이에 수련 수녀인 버크에게 수녀회에서 정해준 근무처가 어디냐 하면 아일랜드 골웨이라는 그 포스트 거리에 있는 막달레나 세탁소에 그가 근무할 수 있게끔 근무처가 발령이 납니다. 이 막달레나 세탁소, 막달레나 여성협회가
설립한 그것은 1824년 네, 설립해서 1845년 이래에 그 세탁소를 수녀회가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갔느냐 하면 매춘 여성과 미혼모, 불륜 등 당시의 성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여성들, 그 여성들이 법원의 판결과 경찰, 사회복지사, 병원, 의회, 성직자 들어는 자기 가족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당해서 노동으로 육신의 죄를 씻고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는 곳으로 설립이 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설립 취지나 명분과는 달리 막달라나 세탁소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그곳에는 학교 수업을 빼먹은 여학생도 있었고 기차에 무임승차한 여성도 성당 신부나 가장의 판단에 의해서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고 그렇게 인정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유혹해서 타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여성들도 수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세탁소에는 강간 피해 여성도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소 직후에 수녀회가 부여한 새로운 이름과 식별번호를 달고 그 식별번호로 이름이 불리며 감옥과 다름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머리를 깎고 수용복을 입고 침묵의 계율을 준수하고 대화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방문도 수녀회가 입회하는 한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편지도 외부 세계를 향한 편지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미사와 식사를 마친 뒤에 주 6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세탁과 다림질과 세탁물을 포장하고 바느질과 자수 등을 하는 강제 노역에 임금도 없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세탁소의 고객은 기업체, 종교시설, 정부 부처와 군대, 병원, 학교, 교도소, 의회 등 다양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통제에 저항하거나 수녀회가 정해준 규율을 어기면 굶기거나 독방에 감금했고 장시간 무릎을 꿇는 것과 그러한 처벌, 언어적인 폭력, 구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10대 소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드물게 벽을 넘거나 세탁물 그 차량에 숨어서 탈출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경찰에 의해서 다시 잡혀서 끌려왔고 가혹한 처벌을 받은 뒤에 수녀회가 운영하는 다른 세탁소에 그렇게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세탁소의 어떤 생존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감옥보다 못했다. 감옥에서는 형량을 아니까 언제까지 이 감옥에 형량을 이수하면 내가 나갈 수 있구나 라고 알 수도 있었지만 이 막달레나 세탁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감옥보다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브로그는 자기가 헌신하고자 했던 그 수녀원 그 서원을 포기하고 수녀회를 떠난 이후에 이 세탁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한 싸움을 시작을 하죠. 비로소 아일랜드 정부는 2011년 6월에 가서야 정부 부처 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2013년 2월에 막달레나 세탁소 운영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아일랜드 건국 이후에 수감자 만 12명 중에 26%, 2124명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세탁소에 수감이 됐고 세탁소 운영에 대한 노동법과 인권 법률에 근거한 아무런 감독 조치가 국가로부터 있지 않았다는 골자의 사실을 발표합니다.
수감자 중 15%는 5년 이상 세탁소에 수감이 되어서 하루에 12시간가량 강제 노동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보고서 발표 직후에 당시 아일랜드 총리였던 앤다 케니는 하원에 출석해서 800에서 1000여 명 당시 기준으로 이르는 세탁소 생존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국가 사죄와 배상을 약속합니다. 2022년 재작년이네요. 5월 여성의 날에 골웨이 시의회는 이 브로건에게 골웨이 자유상을 수상합니다. 브로건이 골웨이의 한 요양원에서 숨진 그 다음 날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키건이 막달라나 세탁소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헌정한 소설 이토록 작은 것들, 그것이 올해의 부커상 최종 후보작 6편 중에 하나로 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교화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막달레나 세탁소가 실제로는 여성들을 감금하고 무임금 노동을 시킨 강제 수용소가 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종교 국가나 다름없었던 현대의 유럽 국가에서 무려 종교 권력이 74년 동안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해 하였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빌 플롱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아일랜드 소도시에 석탄과 목재를 파는 5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주인공은. 그는 딸들이 잘 커서 수녀원이 운영하는 명문 학교에 이 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딸들을 뒷바라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펄롱은 어느 날 자기 자신의 가장 큰 거래처인 그 수녀원을 방문했다가 마루를 닦는 어떤 한 아이에게서 제발 이 수녀원을 도망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은밀히 받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새벽에 석탄 배달을 하러 그 수녀원을 방문해서 창고에 갇혀있는 그 여자아이를 만나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플롱의 아내와 이웃은 수녀원 척과 충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가정과 딸들, 그들을 위한 지금의 평온한 삶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플롱은 만약에 이 일을 내가 실행한다면 사업을 잃고 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지 못할 것이고 어쩌면 내 일상을 잃게 될 것을 짐작하면서도 수녀원을 찾아가 그 석탄 창고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플롱이 그 소녀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작은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가?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플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수 없는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러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라고 소설은 기록합니다. 작가는 기독교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 소설 속에서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여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수녀원 사람들이 기독교인일까? 그 작은 사람들, 그 하찮은 사람들,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는 듯한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 과연 기독교일까? 플롱은 모른 척 해야만이, 그러한 상황을 모른 척 해야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우리의 아이가 그 아이들 중에 하나라면, 그랬다면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갓난아이를 빼앗기고 저쥐분채 고된 노역을 하던 아이를 밖으로 데려나왔지만 여전히 플롱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에 최악의 상황이 시작이 되었구나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그날 저녁에 그 아이와 함께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언의 비난과 거리가 되고 이전에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사이에 경계가 처해지고, 그러나 작가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순진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소설은 끝나지만 그 소설의 결말을 보고 어떤 이들은 해피엔딩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주인공의 삶에 어떠한 고단함이 이어질지, 아마 그 딸들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할 것, 그리고 조롱당할 것, 평탄한 중산층의 삶이 하루아침에 고통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를 그러한 상황들을 또 어떤 이들은 그 소설을 읽고 짐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주인공 빌 플롱처럼 그러한 사소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지나치지 않는다면 강고했던 수녀원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해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작고 약한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약한 이들이 안전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꾸어 가는 곳, 곧 정의를 실천하고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나를 만나는 것은 언제 만나느냐?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날 때에 그것이 곧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회적인 제도와 공동체와 환경 속에서 사소한 이들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과는 다른 새로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만들어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걸음이 2014년, 24년 또 그 이후에 매일매일 매년 매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가? 정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던 미가의 질문을 다시 우리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되새겨보고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못하느냐? 종의를 실천하는 일, 인자를 사랑하며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올해도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상 속에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